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45장입니다.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8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놋으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놋으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도 새롭게 들으며 하나님을 간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친히 애굽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 땅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죠. 그중 10번째 재앙은 애굽 땅에서 처음 태어난 생명을 거둬가는 것이었습니다. 단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살 길을 알려주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집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그 집안에 머물러 있으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급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에 발랐던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당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 다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큰 위기에 직면합니다. 그들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그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뒤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밤새 동풍을 불게 해서 홍해를 가르시죠. 이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홍해를 건널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뒤쫓아오던 애국 군대는 수장되고 맙니다.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 드디어 이스라엘은 시내산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그들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출애굽기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을 대략적으로 나눴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이스라엘이 겪은 출애굽 역사는 성막과도 아주 유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올 때 어린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어린 양이 대신 희생을 당해서 그들이 살 수 있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성막으로 와야 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대신 지고 짐승이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용서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죽지 않고 살게 된 거예요. 이걸 위해서 성막들의 번제단이 설치가 된 거죠. 그곳에서 잡은 짐승을 태워야 했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홍해를 건너야 했잖아요. 그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은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준 사건이면서도 동시에 또 한 가지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건은 오늘날 세례를 상징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례가 뭡니까? 예수님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죽고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걸 상징하는 겁니다. 물속에 들어가는 것은 내가 죽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다시 물 밖으로 나오는 것은 내가 이제 다시 태어났다는 뜻이거든요. 거듭났다는 의미입니다. 무엇으로 거듭난 겁니까? 예수를 믿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전에 나 옛사람의 모습은 죽었고 이제 나는 예수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는 내가 죄의 권세에서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된 그 예식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넌 사건도 그들은 이제 완전히 애굽의 억압과 굴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증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바로 홍해의 기적이었던 겁니다. 또한 동시에 이것은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은혜로 씻겨지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막들의 번제단과 함께 설치된 물두멍이 잘 증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라 명하셨습니다. 다른 기구를 보면 크기까지 자세히 설명해 주신 것에 반해서 물두멍의 경우는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노수로 받침대를 두라는 것 외에는 세부적인 지침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물두멍은 회막과 번제단 사이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제사장들은 회막 안에 들어가서 진설병을 보충하거나 또 등불을 켜는 일을 해야 했는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과 발을 씻어야 됐습니다. 이걸 위해서 준비한 기구가 뭐냐면 물두멍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물두멍은 회막 바로 앞에 위치해 있었던 거죠. 제사장들이 번제단에서 일을 하기 위해서도 물두멍에 물로 씻어내야 했습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일을 하기 위해서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그들이 정결한 상태에서 주어진 일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적인 면만 말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본질적인 의미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한 일을 섬기는 구별된 자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자도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은 구별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구별된 자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물두멍 제작과 관련해서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 죽는 것을 면하라 말씀합니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직분을 행할 때도 꼭 수족을 씻으라고 명하셨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며 죄를 씻어내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없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다고 전합니다. 당시 여인들이 사용하던 거울은 지금과는 다르게 노수로 제작되었습니다. 바로 그 놋고를 모아서 물두멍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외모를 갖고 있는 사용했던 여인들의 놋고울이 물두멍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정결은 겉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속을 단장해야 됩니다. 죄를 깨끗이 씻어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겉은 전혀 안 중요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시내산 아래로 이끄신 다음에 모세를 불러서 내가 백성들이 있는 곳에 강림할 테니까 백성들에게 가서 그들을 성결하게 하라고 명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라고 명하세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모습도 깨끗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극단적으로 겉은 더럽고 추해도 전혀 상관없다고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겉은 더럽고 추한 상태예요.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마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오는 것은 전혀 관계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형편이 닿는 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올 때는 옷을 단정히 입어야 되는 건 맞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다는 의식을 항상 갖고 있으면 우리는 당연히 몸을 정결하게 해야 될 겁니다. 최대한 깨끗하고 단정하게 그런 모습을 갖추고 예배를 드려야죠. 그러나 겉은 말끔한데 우리 마음 중심이 성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겉이 깔끔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추할 뿐이라는 것,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이걸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만 보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늘 인식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성결한 삶의 길을 갈 수 있는 거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홍해 사건과 성막 뜰에 빛이 된 물두멍이 전하고자 하는 아주 중요한 교훈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고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거룩한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죄를 멀리 하십시오. 죄는 더럽고 추한 거예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죄가 그렇게 더럽고 추한지를 모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으면 죄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지를 알아요.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사람은 죄가 얼마나 나를 더럽게 하고 추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은 내게 묻어있는 더러운 죄가 얼마나 나를 추하게 하는지, 나를 망하게 하는지를 알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정결케 하고 죄에서 멀어지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는 얼마나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지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죠. 빛이 어두울 때는 내 안에 묻어있는 것이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빛이 강렬하면 강렬할수록 어떻습니까? 나에게 묻어있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완전한 빛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는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왜요? 내 안에 더러움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고백은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오니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죄에서 멀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정결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의 섬김을 기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인생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이렇게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성결한 자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가 씻겨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 스스로는 그 죄를 도저히 씻어낼 길이 없사오니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영혼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언제나 우리가 주님 앞에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칭찬받는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함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함교회가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잘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 교회를 통하여서 펼쳐지게 하여 주시고 많은 영혼들이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도함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유체인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받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또 열한편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치유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경제 형편 가운데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또 관계 문제 때문에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 정말 하나님 앞에 은밀히 기도 중에 있는 여러 제목들이 있을 것인데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방법으로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학업으로, 직장으로, 또 군복무로 형편 가운데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대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자리에 머물러 있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녀 잉태를 바라고 있는 가정이 있고 또 출산을 앞둔 가정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육과 본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귀한 동암 재단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은사와 달란트를 주셔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여 믿음의 자리에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거나 또 믿음이 흔들리는 우리 자녀들이 있다 그러면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삶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취업과 결혼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또 사업장과 직장을 위해서 기도 중에 있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주님 섬기는 손길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학교와 구역과 자치기관과 또 전도 특공대, 중부기도 기동대, 또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의 식당, 동아리, 그 밖에 여러 사역을 자리를 허락해 주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귀한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 확장된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이런 섬김이 언젠가 때가 되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0대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행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주님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도암교회가 또 우리 어르신들을 잘 섬기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런 모든 사역을 통하여서 또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우리 도암교회가 서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며 가정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과 사모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보여주시며 믿음의 명가를 세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섬기시는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집사님, 교육자 모두에게 성령 충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대의 가정을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낮고 겸손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경우에도 주인이 되고자 하지 않고 주님의 종이 되고자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또 성도들에게도 존경받는 귀한 직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서 모든 예배가 성령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예배하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기도에도 모이게 하여 주시고 또 형편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꾸준히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역사, 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나라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이 너무나 타락하고 있사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성결된 백성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민족을 통하여서 땅끝가 이루어서 복음의 증거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구원의 열매가 맺은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북한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쟁과 포악과 폭정 가운데 또 자연재해로 여러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이웃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들을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의 은혜가 그 자리에 임하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